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니까 우리 다 같이 25절부터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인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의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셨지만 다시 한번 서로를 보시며 신령한 복, 기름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신령한 복, 기름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미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이 그림 그릴 표제를 제출했죠. 제목은 농장 풍경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며 이리저리 바라보고 또 아이들을 찾아가서 무슨 그림을 그리나 보기로 했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아이들이 스케치를 하고 물감을 풀어서 그림을 그리는 장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리는 상상력이 너무 신기하고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이렇게 어떻게 동물을 잘 그리냐? 소네, 양이네, 염소네. 아, 그리고 이 풀이 나무가 이렇게 아름답네 하며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아이들이 기발인 생각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 옆으로 갔는데 그 한 아이는 아직도 아무것도 도화지에 그리지도 않고 또 스케치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너 참 그림 그릴 게 잘 생각이 안 나니? 선생님, 제가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 빨리 구상을 해서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좋은 작품을 보면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또 이제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절반쯤의 시간이 지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아이가 도화지에 아무것도 그리지도 않고 물감칠도 안 하는 것을 선생님이 봅니다. 아직도 생각하고 있니? 선생님, 제 작품은 너무 대단해서 아마 선생님 제 작품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 기대가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돌아다니는데 마치기 얼마 남지 않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아이가 도화지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도대체 네가 생각하는 그림이 뭐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이 도화지가 뭐로 보이십니까? 하얀 백지 도화지지.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방금 소가 풀을 다 뜯고 갔습니다. 그럼 소는 어딨냐? 선생님, 소가 풀을 다 뜯었는데 왜 여기 있겠어요? 제 갈 길 갔죠. 여러분, 누가 이 소년의 대답에 대해서 맞다 틀렸다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생각이란 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죠. 그러나 존재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그 복의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두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아, 너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은 신의 제단과 신상인 그 바알과 아세라를 헐고 찍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기드온은요, 어릴 때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습관처럼 태어날 때부터 신으로 보고 자랐죠. 그래서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볼 때마다 그 앞에 경배하며 복을 빌었습니다. 혹시라도 바알과 아세라가 진노해서 자기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을까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신의 제단과 그 신상을 찍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 기드온이 어떻게 자기가 숭배하고 경배하던 그 복과 저주를 내리는 신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까? 기드온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제단을 헌물을 하고 신상을 새로 헌물했는데 이 밤에 이 신상과 제단을 다 헐고 찍어야 된다고 말하더라. 우리 가서 헐고 찍자. 그렇게 찍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제단과 이 신상은 조형물인데 아주 작은 미니어처럼 된 것이어서 헐고 찍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드온이 찍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경배하고 복의 근원이라고 믿고 있는 그 제단을 어떻게 헐고 어떻게 그 신상을 기드온이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 존재감을 북돋아주고 나 혼자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찍으라고, 버리라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존재감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야,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다. 우쭐해지고 축혀 세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좋지만 그게 사랑스러워요. 귀해요. 소중해요. 나에게 유익을 줘요. 도움을 줘요. 내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한다고 해서 내가 아끼는 그 소중한 것을 내버릴 수가, 포기할 수가, 변화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필요 없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다시는 이 땅에 살지 않고 그리고 저기 외국에 있는 친척이 신분 산성과 또는 삶의 기회를 허락해서 이민을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이 밋밋해지고 피폐해지고 몸이 건조해지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보면은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기드온, 그 기드온이 마을 입구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 입구에 있는 바알의 신전 아세라 신상 앞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비를 주고 땅에 풍요와 다산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도 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과거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지금 당장 살아가는 데 필요한 농사 기술과 관련된, 그 당시 그 땅에 먼저 살고 있고 페니키아인들이 그 부를 이루고 있고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들도 섬기고 싶은 거죠. 그 복을 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 바알 신전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옆에서 돕기도 하고 구경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굽신굽신하고 복을 빌고 제물을 가지고 오고 아버지가 부를 이루고 명예를 이루고 사람들에게 위신을 세우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한편으로 기드온은 마음속으로 야, 나도 아버지처럼 저런 멋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는 자기 혼자 있을 때 마음의 자존감을 느끼고 뿌듯해하고 몰래 기뻐했어요.
어깨가 높아지고 그리고 삶에 걸어갈 때 당당하게 걸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 주인을 섬겨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믿음이 있으면요,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기드온아, 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분명한 음성으로 기드온이 신처럼 숭배하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찍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 신상 앞에서, 그 제단 앞에서 의안이 벙벙합니다. 우두커니 서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 좋은 신을 왜 찍어야 하지? 이 제단을 왜 헐어야 하지? 이 제단을 헐고 이 신상을 찍는 것은 아버지를 찍는 것 같지 않나? 여러분, 아버지가 이 제단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신상들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입니다. 가족의 부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제단을 헐고 신상을 찍으면 아버지의 위신을 찍고 아버지의 명예를 찍고 가족의 생계를 찍는 거죠. 게다가 이 신상과 제단을 헐고 찍는 것은 자기 미래를 찍고 하는 거예요. 차기 신전 제사장은 자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존경받고 사람들이 저절로 돈을 가지고 오고 부를 이루고 아마 므낫세 지파의 수많은 처녀들이 이 기드온과 결혼하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미래를 찍을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신상을 찍는다는 것은 복을 주는 복주머리를 찍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늘의 비와 땅의 부여와 풍요를 주는 그 신이 있는데 그 복주머리를 어떻게 내팽개칩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신의 전 생애가 위협받는 위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신상 앞에 서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어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별의별 상상을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상상해보죠. 거기 마침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고 신상과 제단이 불빛에 막 드러났을 때 그 거대한 신상이 자기를 째려보듯 쳐다보는데 그 큰 눈으로 그 근육질로 번개를 든 창을 가지고 자기를 쳐다볼 때에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 저 신이 드디어 나에게 잡아먹을 듯 뛰어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기드온은 그 신상을 헐게 되고 번제단을 헐면 이제 가족들과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자기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최소한 매질과 마을에서 쫓아낼 거고 더 심하면 죽는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기도 힘들어서 지금 몰래 숨어서 미디안 쫄병 하나도 두려워 떨고 있는 자기인데 어떻게 신에게 대항합니까? 신과 대결을 합니까? 신의 저주를 받으면 급사를 맞을 수도 있고 온몸이 마비되어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드온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신을 찍으라고 합니까? 제 미래를 찍으라고 합니까? 차라리 날 찍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쫓아가야 될, 그래서 암담한 현실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발자국도 내딛기 힘든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를 찍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모욕과 조소와 위협을 당할 수 있고 자신이 혹이라도 급살 맞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드온은 찍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은 밤에 몰래 단을 헐고 우상을 찍습니다. 은밀하게 그리고 비밀스럽게 위대하게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잠든 밤에 자신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밝게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밤에 단을 헐고 우상을 찍습니다. 기도원은 여러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 2m 넘는 신상, 그리고 바알의 제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만들고 수수를 올려드려야 되는 이 일은 혼자 하기 너무 벅차고 신속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날이 새면 발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자기와 함께 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미 잠자리에 들어있는 종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함께 하자고 설득합니다. 근데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원은요, 제단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금줄이 있었는데 어떤 단을 올라간다는 것, 신상을 만진다는 것은 그 금기사항 아닙니까? 근데 기도원은 자기가 용기를 내어서 그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상을 자기가 먼저 도끼로 찍습니다. 당장 실천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주를 찍는 거예요.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나에게 괴물처럼 내 복을 빼앗아가는 것을 은밀하게 여러 사람과 함께 단호하게 찍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도원이 그렇게 행할 때에, 기도원이 그 죄를 제거할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개한 것처럼 여겨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참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죄의 사슬에 매여서 세상의 저주 가운데 빠져 피폐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죄를 알려주십니다. 이전까지는 그 신상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기도원은 자기가 그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기도원의 복받지 못할 그 더러운 오염된 우상 숭배의 죄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그 우상을 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제거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10명의 사람을 붙여주시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10사람들, 그들도 그 집의 종이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섬기는데 앞장서고 도왔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는 남창 여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신을 숭배하는 그 모든 과정에 참여하면서 보니까 헛거예요. 복을 주기는커녕 우두커니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이 옮겨 놓으면 색칠을 하면 그제서야 모양을 갖추는 그냥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원과 같은 믿음을 주고 그 일에 동참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원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기도원이 그 번제 드릴 나무를 제단과 신상으로 만들게 하고 둘째 수소를 드릴 때에 기도원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참 예배자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없앨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죄를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믿음만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원이 그렇게 하게 하시고 기도원에게 복을 주시게 합니까? 기도원이 믿음으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도원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원이 죄의 사슬에 매여서 자기가 지금 저주받고 황폐해지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데서 벗어나서 참 복을 구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원이 다 살리는 사람 만드십니다. 기도원은 이거 찍으면 자기가 다 죽이는 줄 알았어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원이 그것을 찍고 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살 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두려웠던 자기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벗겨버리고 찬란한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위대한 사사로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이스라엘이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죠. 또한 하나님은 기드온이 신을 이긴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신을 두려워하여 함부로 제단을 헐거나 신상을 찍을 수 없었는데 기드온이 헐고 찍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여룻바알이란 별명이 붙습니다. 저주가 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오른팔, 민족의 죄악으로부터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든 영적 개혁자, 그리고 민족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전선이요 도구입니다. 저주의 문을 막는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하나님 없어도 살 만큼 든든한 것, 그래서 밤중에 남몰래 그것에 입맞추고 그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다른 사람이 없어도 이것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고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금은 돈이, 뇌물이 봉급보다, 수입보다 뒷돈으로 들어오는 게 더 쏠쏠해요. 그래서 배우자 몰래 딴 주머니를 차고 내 미래를 든든하게 설계해 놓고 그것만 생각하면 아쉬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마음이 편안한 어떤 것이 있어요. 자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 다 뒷돈을 받아요. 뒷돈을 줘요. 그런 거 잘해야 사회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융통성 있는 사람 되고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인정을 해줘요. 축켜 세워줘요. 전에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말한 적도 있는데 선배가 하고 동료가 하고 후배가 하고 너나 할 것이 다 하는데 자기만 안 하면 자기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따돌림 당할 것 같고 사회에 실패자가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묻어가지 뭐. 이래 살아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렇게 스스로 위안도 해보지만 마음속 깊숙하게 들려오는 양심의 가책,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기드온에게 하시듯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없애라, 포기해라, 버려라, 손을 거절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몰래 하세요. 남몰래. 소문내지 말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아유, 저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안 받기로 했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조용하게, 비밀스럽게, 그러나 위대하게, 은밀하게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살피고 기록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몰래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검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깜깜한 밤처럼 보이지만 새벽이 오고 빛이 비추이고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숨겨진 7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눈에 뜨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당장 실천하십시오.
지금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제거하시고 괴물과 같은 여러분의 복을 빼앗아가는 오염 덩어리를 빼앗아내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라가십시오. 믿음으로 발을 내디시고 마음의 결정을 하십시오. 버리겠다, 포기하겠다, 안 받겠다, 하나님 앞에 결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의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저주의 오염으로 괴롭히는 죄악을 끊는 힘은 무엇입니까? 더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내게 저주를 주고 내게 찾아와 괴물로 나의 복을 갉아먹는 죄로부터 나를 새롭게 하실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받지 않고 바꾸고 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고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람이 죄 때문에 그 저주의 올무에 갇혀서 자기가 일순간의 쾌락을 누리면서 저주의 구렁텅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 하나님은 그를 돌이켜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고 찍어내고 없애고 포기하고 버릴 때에 우리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끝날 것 같죠?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또 다른 복이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복의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요즘 시중에 권력자들 그리고 어떤 경제인들이 이 명예가 실추되고 가족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받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비참하게 끊는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비리들,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자신의 양심에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가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내 손을 바꾸거나 내 마음을 바꾸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에 우리의 손을 들어 도끼로 그것을 버리고 없앨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네, 상사가 채용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밀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는데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육체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게 안 통해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이, 주변의 여건들이 바뀌어도 저 사람은 어쩔 수가 없네? 세상이 두려워 떠는 사람으로, 세상의 영적 지도자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이 황무지 같은 세상에 열어서 복의 생수가 넘쳐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원처럼 내게 좋은 것, 내가 소중한 것 찍어 없애고 버리고 포기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매일 성경을 하나님 앞에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에 아침 일찍 제일 먼저 눈을 뜰 때라든지 아니면 밤늦게 제일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성경 3장 정도를 읽으십시오. 성경을 보면 랜턴처럼
내 죄악에, 내 양심에 들어와 있는, 내 생각에 들어와 있는 죄를 밝게 비추어 주어서 죄의 형상이 보이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빛이 없어서 깜깜해서 오리무중이어서 몰랐던 죄악이 성경의 빛으로 말미암아 비추어짐으로 내 삶에 어떤 죄의 오염이 나의 복의 그릇의 복을 오염시키고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앞으로 주실 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오염 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을 매일 읽을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복,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더럽히고 가로막고 있는 죄의 오염이 무엇입니까?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마치 병균을 잘 분석해서 그 병균을 박멸하고 내게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삶에 없애야 될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없앨 수 있도록 함께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천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지 마세요. 지난주에 설교 들으면서 하기로 했는데 일주일 동안 안 했어요. 목사님, 지금 하세요. 오늘부터 하세요. 다시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때 하나님은 막혔던 문을 여시고 하늘 창고를 여시고 복의 강수를 흘려보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생기발랄함을 주는,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데 말씀이 들어와 내 죄악이 제거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오니까 부정이 적극으로, 소극이 적극으로,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같이 일해야 되겠네. 일자리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가 막 열리는 거죠. 자부심이 생기고 담대하고 떳떳하고 누구 앞에 있어도 뭐 쫄릴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의 오염을 제거한 사람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일마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죄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주인공을 만들어 주십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실천하셔서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